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뇌리 가운데에 기억되어지는, 또 잊혀지지 않는 승부, 명승부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여러 명승부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스포츠 경기에서의 명승부뿐만이 아니라 가수 대 가수가 또 자기 노래 실력으로 승부를 겨루기도 합니다. 또 드라마 시청률이 또 승부를 또 겨루기도 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명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잊지 못할 명승부는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명승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승부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벌써 거의 20년의 시간이 지났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가 축구 경기를 안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안 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네, 지금 저기 선두는 아이는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다 이 경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유명했던 승부도 10여 년이 조금 지난 지금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안정환이라는 선수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때 마지막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로 기억이 되지만, 저기 아까 손을 들었던 저 학생에게는 예능인에 더 가까운, 축구 선수보다는 예능 TV에 더 가까운 예능인처럼, 방송인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이야기는 기록을 찾아봐야 그랬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과 같이 그 경기를 모르는 세대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3000년이 넘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입에 오르내리는 명승부가 있습니다. 그 대결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또 오랫동안 들어와서 알고 있는, 마치 옆집 형 이름처럼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마치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윗형, 골리앗형. 그만큼 친숙합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 기독교 교회 밖에서 또 세상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승부 가운데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이 벌인 승부가 얼마나 대단한 승부이길래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대까지, 또 나라와 민족이 다른 이유, 저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힌트입니다. 네, 키가 큰 사람이죠. 신체 조건이 우리의 상상을 가히 초월합니다. 만약 제가 골리앗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최홍만이나 서장훈 같은 사람 옆에 서면 어떨까요? 거인 옆에 서 있는 작은 초등학생 같이 보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그 단상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작아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실제로는 밑에 두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서장훈 옆에 서면 작은 초등학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딱 서면 서장훈과 최홍만이라는 사람은 골리앗 옆에 초등학생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거의 1m 가까이 최홍만보다 이 골리앗이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키가 약간 2m가 약간 안 되는 키입니다. 그런데요,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2m 안 되는 거는 2m 약간 안 되는 제 키인데요,
제 키에 거의 2배에 육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키만 멀대같이 크고 쓸데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멀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요, 이거는 제가 그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요, 키만 크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키만 큰 소위 말하는 그런 멀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힘과 싸움의 기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몸에 걸치고 있던 그 무게, 갑옷의 무게는요, 약 한 56kg, 그거를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한 70kg가 되는 무기를 휘두르면서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골리앗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밑에 그 사무실에 가보면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쓰시는 그 운동기구 아령이 7kg짜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너무 예쁘게 아령이 생겨서 한번 잡아보려고 딱 들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킬로였냐면요, 7kg짜리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쓰는 무기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70kg에 육박하는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장에서 휘두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능한 잘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져서 기세등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잘 실력과 배경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바로 그 엘리트 군인 골리앗이 이 전장 한가운데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이 이 두 진영 사이 앞에 나와서 40일 밤낮을 소리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전쟁의 전투의 형태를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고대 전쟁은 몇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인데요, 넓은 평야에서 만나서 두 진영이 어떻습니까? 동시에 충돌을 하는 장면이 있지요. 두 번째는요, 성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공성전과 수성전을 벌이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공성전과 수성전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전쟁하는 방법은요, 이 두 세력이 비슷할 때에 각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수들이 나와서 두 진영을 대표하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을 이긴 것이지만 상대 정체를 이긴 것과 같은 전쟁 그 효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 마지막 유형의 전투의 상황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각 진영의 대표가 나와서 각 나라와 신들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40일 밤낮을 나와서 소리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같은 본문 10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0일 밤낮을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2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을 보며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대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것이죠. 마치 작은 눈덩이가 자꾸 굴리면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11절과 24절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싸우겠다고, 소위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명을 가진 최홍만이라는 사람은요, 격투기 선수입니다.
지금은 기량이 많이 떨어져서 자꾸 누구한테 맞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한 초등학생과 만나 싸움하게 되었는데 초등학생에게 맞아서 쓰러져 있는 장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 싸움꾼이 평범한 초등학생에게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바로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가 3000년이 넘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가 깨트려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상식을 넘어선 일이, 말이 안 되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멋진 승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멋진 승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저 멋진 승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겼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그때 끝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3000년 전에 이미 끝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싸움입니다. 다윗만이 이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000년 전에 이미 죽은 골리앗을 지금도 상대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골리앗,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또 상대해야만 하는, 또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골리앗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상징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징하는 단어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죠. 저는 그 사이를 칼과 창과 단창 사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여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칼과 창과 단창 사이는 골리앗과 같이 힘이 있고 특출한 배경이 있고 능력이 많고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무언가를 가진 자가 주목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바로 칼과 창과 단창 사회의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마주한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이 칼과 창과 단창의 원리가 통하는 사회에 매우 대표적으로 성공한 인물인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3절에 나와 있는 골리앗은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그는 탁월한 배경, 또 배경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신체적 조건도 뛰어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즉 그의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고 칼과 창과 단창의 원리가 통하는 사회에서는 이 골리앗은 매우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 당시 전쟁의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사회의 영웅입니다. 그 사회의 가장 돋보이는 성공한 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영웅인 임영웅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과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 모든 조건을 가진 스타 장수가 바로 골리앗인데요, 여러분, 그에게는 모든 힘과 권력과 관심과 모든 것들이 그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과 창과 단창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수 몇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의 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자리에 올라서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선망하고 그 대상을 선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소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워낙 그가 가진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쉽게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과 같이 성공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임영웅과 같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임영웅이 광고만 나오면 광고 매출 물건이 매출이 막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골리앗과 같이 성공한 일인이 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마다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또한 골리앗의 모습은 우리가 선망하는 대상이자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화려함과 뛰어난 배경과 높은 스펙과 특출함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조건들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집중됩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집중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성공한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회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세뇌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영웅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오직 1등이 되어야 한다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 골리앗의 자리를 선망하며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라고 강요받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인생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사회의 풍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세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풍조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할 수 없게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사회적 분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세상 풍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신 무기와 실력으로 무정한 골리앗이라는 세상 풍조 앞에 물맷돌과 나무 막대기를 들고선 작고 초라한 소년 다윗의 모습과 같이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모든 것을 갖춰야만 행복하다고 세뇌합니다. 성공해서 골리앗과 같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혼자 우뚝 서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 잊혀지는 것, 보장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 그러한 것들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전해주는 삶의 무게를 생각할 때에 이 숨이 턱턱 막혀온 경험들 한두 번쯤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무게가 우리의 숨을 조여올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좌절하며 탄식한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한 통을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며칠을 가슴앓이를 하다가 어렵게 연락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향한 병원에는요, 20대 중반의 한 청년을 만나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이 청년은요, 오랜 기간 삶의 무게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홀로 상대하다가 자신의 세상으로 숨어들어서 그렇게 외롭게 고군분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 소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니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죽어야겠구나. 죽고 싶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몇 년을 가슴앓이를 하다가 한계를 만나서 그 친구가 한 선택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5층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가 그 친구 곁에 잠시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래도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파가고 있는 그 마음을 함께 짊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며칠간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무게가 자신의 숨통을 저어왔을 때 그가 한 선택은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거였어요. 투신은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삼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고 그리고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외상센터에 입원해 있던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저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그 친구의 상태를 보고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마주한 그 친구의 얼굴은요, 평소 제가 알고 있던 그 친구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모습을 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순간 놓아버리니까 자신 마음 안에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20대 중반에 앞으로는 평생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생을 살아야 하지만 몸이 아픈 것, 몸이 불편한 것보다도 삶의 무게를 놓아버린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스로가 짊어지고 가던 삶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또 그 친구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상대하던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삶의 무게와 두려움이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은 더 커지고 그 유형은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4절에 보았던 것 같이 심히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숨져에 올 때 좌절하며 탄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경험 우리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이 3000년 넘게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골리앗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이 소년 다윗이 엘리트 군인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또한 배경과 규모에서 엄청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슈퍼 영웅 골리앗을 초라해 보이는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라는 이름으로 저를 압박해오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골리앗 앞에 저 또한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윗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승리의 비결이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비결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은 골리앗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골리앗이 요구하는 것을, 골리앗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골리앗이 우리에게 세뇌하는 것을, 골리앗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움하는 그들에게는 덩치가 큰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잘 받은 용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하기에 갑옷으로 자신을 잘 보호하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가져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골리앗과 같은 조건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목받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마치 자기도 골리앗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안위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이 바라보고 우리를 집중케 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요, 이 45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다윗이 저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골리앗, 나는 내가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가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곳이야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여 나아갔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도 골리앗과 동일한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골리앗이 바라보게 하는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어땠을까요?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초라함에 벌벌 떨며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골리앗이 속한 칼과 창과 단창이 지배하는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대표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이 이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최고의 조건을 지닌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또 다른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소유로 평가되는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비교 우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받는 골리앗이라는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개인적으로 상대해야 될 그 골리앗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경 47절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거대하고 허무한 것들로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의 싸움인 거예요. 두 인물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이 싸움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할 위력을 가진 그 어떤 존재라도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온 세계를 공포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위력을 가진 이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장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갔다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지속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거대한 세상의 요구에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의 싸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인정하면 신앙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그런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머리로만 개념적으로만 인정하는 이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다른 다윗이 속해 있는 다른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심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던 이스라엘 군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실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보고도 그 자리에 앉아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빌어서 말하자면요, 이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신앙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이 전투의 현장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 거대해 보이는 다윗을 압도하던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벌벌 떨게 하던 골리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싸움을 해간다라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가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근심, 걱정, 돈, 권력, 성공, 명예 등이 끼치는 위력은 실로 골리앗과 같이 위대합니다.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는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과 내 건강과 내 경제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까 봐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도 코로나와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벌벌 떨게 합니다. 그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조장하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근심 걱정들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속박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남들보다 더 비교 우위에 서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골리앗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 실생활에 위력을 떨치는 하늘의 곤중곳에 잡은 그 사단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두려움의 최후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끝에 죽음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그 모든 두려움의 끝에 있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맹위를 떨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미 끝난 것 같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도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만군의 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도 이 다윗처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4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다윗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세상이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이 맞닥뜨려야 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창과 단창, 즉 세상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붙들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 앞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창과 칼과 단창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최종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워보려고 부딪혀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제해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창과 단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 방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삶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골리앗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설 때에 우리 힘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며 나가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골리앗, 우리를 억제해오는 수많은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